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 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았다. 주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하셨다. 저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거라.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때 한 그룹이 자기 손을 그룹들 사이에서 내뻗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넘겨주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하나 있었으며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마치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든지 돌 필요가 없었다. 어느 방향이든지 그곳으로 머리를 두면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녔다. 그들의 등과 손과 날개 할 것 없이 그들의 온 몸과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함께 갔고 그룹들이 땅에서 떠올라 가려고 그들의 날개를 펼칠 때에도 그 바퀴들이 그룹들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요 날개가 넷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은 8장부터 이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으로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앞선 8장에서 에스겔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주님의 심판이 도래한 가운데 사륙의 현장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장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실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로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약의 본질에 충실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10장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실로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위용을 뽐내던 성전은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둔 곳에 지나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히 당신 백성을 떠나셨다는 말씀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과 맺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잠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저녁에 에스겔이 본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우리 마음에 그려봅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당연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복음의 말씀에 충실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에스겔서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